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다 마치게 되면 서운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순서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실인 기간 동안에 길었던 그 머리를 잘라서 놋재단의 불 속에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전부 다 태워요. 헌신의 증거로, 기념으로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소원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 중대한 결심을 하고 꼭 그렇게 할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움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일이지만 일단 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나실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좀 굶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텔레비전을 일정 기간 보지 않는다든지 핸드폰을 손에서 뗀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끊는다든지 어느 목사님은 커피 금식도 하는 걸 봤는데 내가 한 달은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화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하고 전적으로 묵상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집중하는 시간을 일정 기간은 그렇게 가져보는 것은 우리 경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보았다면 결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즐거움을 다 찾아서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정말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주님에게만 한번 집중해보자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그 생활도 대제사장급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급의 제물도 드립니다. 스스로 자원한 일이지만 일단 시작하면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 결단을 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한번 해보면 끊어질 것이 끊어지고 버릴 것이 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실인의 소원이 끝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이 말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원기간보다 더 치열하게, 소원기간보다 더 경건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더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는 예전보다 전혀 다른 의무를 뛰어넘는 사람 체면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기준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남은 시간을 드리겠다. 내 남은 물질도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큰 복이 되겠는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는가.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이제는 헌신의 삶을 살아보자. 내가 뇌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지만 뇌인이나 제사장처럼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람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그런 결심을 우리가 때때로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뢰 밭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 말씀은 구약의 축복 기도입니다. 신약의 축복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더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복을 비는 자가 누군가, 이것을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축복하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먼저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너는 나에게 복을 구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라. 그러면 네가 바라는 것을 내가 응답할 거다. 24절, 27절에 원한다는 말이 나와요. 짧은 본문에도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구해요. 다른 데 가서 구해서 받은 건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자 붙여서 다 가져갈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복을 구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돌아다니고 서서 근무하고 잘 때도 침대에 등 붙이고 자고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을 꿇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 복을 구하는 자는 세상에게 무릎을 꿇어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복을 빌 때 구해야 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체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환경은 광야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그렇습니다. 지킬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에게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쉐마르라는 말은 가시우탈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자녀를 군대 보내놓고, 가족이 일하러 나갔을 때도,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의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주세요. 재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세밀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못 지킵니다. 돈 못 지킵니다. 건강 못 지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켜주시니까 그걸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그걸 마귀에게 갖다 바쳐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써요. 그러면 더 이상 지켜주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축복으로 여기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11절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지켜주었더니 그게 울타리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물질과 함께 그 담벼락 밑에 깔려 죽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게 주신 모든 내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햇빛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햇빛에 비유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햇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햇빛이 임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 주셔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내 생명, 이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햇빛이 지면은 저 땅속에 있는 그 조그만 잡초도 전부 살아나잖아요. 이름 모르는 꽃들이 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의 얼굴에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광야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사애들로 태어났습니다.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냐? 니체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밑에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도 하고 나는 교회 일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산 그리스도인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안 믿는다. 내가 내린 결론이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 예수 믿고 싶어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있는가? 자기 거 손에 나고 좀 잃어버리면 세상 거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온갖 슬프고 괴로운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어디 가지 마. 꿈에서도 아이들은 꿈을 꿔요. 악몽. 엄마가 어디 가는 꿈이 제일 악몽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는 잠들듯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평강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때도 이런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복도 이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 때는 족장이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모세 이후로는 제사장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세상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그 복을 비는 중보 기도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축복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시린의 소원은 그 소원을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의무를 뛰어넘는 헌신의 삶으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지만 그렇게 구별된 자처럼 여기며 자기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나시린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또한 저희들은 주님에게 복을 구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복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복도 구함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